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3월 30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부터 87장까지 찬송드립니다. 내가 저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찬송가 86장, 87장 찬송들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처럼 내 기쁨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부르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서를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전하는 말씀은 에스겔 39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4쪽에 있습니다. 찰성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을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붙드시고 듣는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전하는 저도 은혜의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18번째 같은 주제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주제,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이 슬픔 상황, 기쁨 상황, 또 어떤 복된 상황, 또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모든 상황이 허락되는 이유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것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까지 벌써 18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맞아,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지금까지 이날 때까지 살아오면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번복해서 마치 깨끗하게 씻어놓은 이 돼지가 다시 또 구성물로 다시 들어가 씻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죄 가운데서만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국류를 베풀지라. 포로된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 또는 아수르에 또는 다른 나라에 억압되고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옵니다. 자기 나라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잘해봐라고 용서를 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잘해야 될 텐데 또 죄 가운데 지내게 되고 모든 죄를 또 짓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엄청난 또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보다 더 큰 벌을 받는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영영 또 저 악한 자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멸시하고 내가 왜 예배했지? 내가 왜 예수 믿었지? 라고 하면서 역회개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큰 벌을 받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역행해서 가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억압받고 고통받고 힘든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기도 할 겁니다, 아마. 이 프로 생활에서 프로만 주시면 또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기만 해준다면 참 잘해보겠다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주님 기뻐하는 것만 하겠다고. 그럼 제발 이 프로 생활에서 프로만 주시고 나라로 돌아가기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오히려 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어진 상황이 핑계지만 너무 막 기가 막히니까 목사로서 부끄러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아니 영상으로 보면서 드리는 예배는 했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데 성기는 교회 본 예배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죠.
그런 적도 몇 번 있어요. 너무 주어진 상황들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핑계라고 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주님께 오지는 않고 무조건 병만 고쳐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딱 저희 내외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아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아니, 편하게 그냥 앉아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하고, 몸 건강한데 언제는 언제든지 가서 성기는 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죠. 그래 놓고 아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은 그래도 방송 예배 이렇게 하면서 말씀 사역자는요, 말씀 선포하고 전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성기는 교회 가서 예배할 때 말씀 들 때보다도 더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방송하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제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듣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런 거 왜 하나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 삶에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 힌트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그 길을 일러주시거든요. 특별히 새벽 예배는 뭐 준비하고 자수고 할 게 없어요.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그 지었던 모든 죄들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예배로 기쁨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왜 세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젠 다 알잖아요.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열외사시켜 보거든요. 또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 순위를 꼽는다면 첫째가 미국이었어요. 둘째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뭘로 할 수 있냐면 성도가 많이 있다, 없다 차원보다도 각 나라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과 이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가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민 중에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되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죠.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세계 역사로 쭉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있다가 또 다 흩어지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고 다시 다 모이게 하죠. 물론 기존에 모이는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많이 있지만 그들은 흩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 흩어진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그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믿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메시아가 또 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빨리 버리고 주님 앞에 이제 와서 이제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네. 결국은 다 돌아와야 되죠. 근데 결국은 여기에 이 에스겔 39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주님을 보게,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 속에서는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잖아요. 니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신경 안 써. 사단이 악한 것들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나 신경 안 써하고 얼굴 돌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얼굴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일곱 일터주를 내가 지켜보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예배를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고 왜 모든 걸 잊어버린다고 하냐면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오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마귀한테 사단한테 홀려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찾으려면 무엇보다 주님 앞으로 한 분 한 분 더 와야 돼요. 이젠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을 찾는 해법을 찾는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만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뱅뱅 돌다 갔을까요? 왜?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한 달, 길어도 1년이면 그 안에 살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왜 4년이 넘도록 5년 가까이 뺑뺑 돌고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고 왜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대로 4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돌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나요? 아니, 다음 세대라도 물려주면 다행인데 그들에게도 못 물려주고 공산주의 독재 이 체제를 물려주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다면 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주님께서 됐다 할 정도는 와야 돼요. 그래야 자유대한민국 찾고 전 세계가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버지, 힘드니, 어렵니, 견디기 힘드니 라고 할 때 또 그 상황에서 고쳐주시고 헤어나게 해주실 때 그래 주님밖에 안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우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을 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그리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 오시는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지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예배로 늘 승리하겠다 다짐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이 사실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는 이제 곧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접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를 마칩니다. 간단한 알림을 말씀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상황이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의학적으로 우술적으로 볼 때는
거의 뭐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몸은 계속 말라가고 살갗은 거의 연두색빛으로 변하고 잘 걷지도 못해. 어제는 화장실도 제대로 혼자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SNS에서도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예배 방송을 같이 하시는 분들 합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서로 기도 부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하시는 거지만 어떤 상황들이 오는 건 다 기도하라, 예배하라 라는 것 때문에 있다는 걸 말씀 통해 들은 것처럼. 그래서 아내가 이제 구토하지 않고 기침하지 않고 또 복수에 물차지 않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배설도 잘하고 또 이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 주신 거 아름답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많은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시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버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에게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저도 인간인지라 아내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내를 깨끗이 낫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는 것도 잘 먹게 하시고 활동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토 기침하지 않게 하시고 복수에 물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체로 이 땅에서 저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여기서 종료합니다.